제가 이전 교회에 사역할 때 십계명을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출애굽기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기 20장 그 십계명을 가지고 해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명기를 가지고 십계명을 좀 해설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다시 십계명을 해설하려고 마음먹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출애굽기의 십계명과 신명기 십계명이 거의 비슷하지만 몇 군데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비교하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겠다 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명기 말씀 전체가 사실은 십계명에 초점 맞추고 있고 십계명을 해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를 읽다 보면은 우리가 단 10개의 계명으로만 생각했던 그 십계명이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 또 전혀 연관성 없던 그런 말씀들조차도 십계명과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이 십계명을 묵상하고 적용하는데 훨씬 더 다양한 그 아이디어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이 신명기 5장에 십계명 전체가 나오죠. 우리가 오늘 함께 교독했던 그 본문이 바로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그 5장 이후에 11장까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이 십계명을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내가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모세가 계속해서 명령하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후 오늘 읽은 이 12장부터 26장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십계명에 대한 해설을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여건이 되는 대로 이 10개의 계명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십계명에 대한 일반적인 서론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첫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계명은 10개로 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10개는 양적으로 완전수를 뜻하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해도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서기관이 성경의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십계명의 핵심이죠. 십계명 내용 자체가 전반부는 하나님 사랑을 다루고 있고 후반부는 이웃 사랑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계명을 요약해서 단 2가지 계명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요약하는 것의 장점은 전체 메시지의 핵심이 눈에 들어온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약할 때 피할 수 없는 단점이 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면 뭐냐? 그렇게 묻는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남녀가 사랑하듯이 이렇게 뜨겁게 사랑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또 이웃 사랑을 그것으로 적용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웃 사랑은 점점점 하면서 말을 얼버무리게 될 수도 있죠. 그럴 때 이 십계명에 대한 매뉴얼, 이 해설서가 있다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뭐냐?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다. 첫째 계명이 그거죠.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할 때 다른 형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런 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하면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계명 하나하나도 그러면 하나님만 섬기는 건 뭔데? 라고 물으면 또 대답하기가 쉽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십계명 해설을 들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가 이 신명기 십계명 해설인데요. 성경의 율법 전체를 십계명 안에서 다시 재배치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묵상하고 나면은 구약의 율법 전체를 바라보는 눈도 조금 바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 십계명과 관련해서 두 돌판이라는 용어가 계속 같이 나오죠. 이 두 돌판은 십계명을 반반씩, 즉 여기 5개 저기 5개 이렇게 해서 두 돌판이 아닐까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의 돌판에는 하나님에 관련된 4개의 계명,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랑과 관련된 6개 계명이 적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만, 고대 근동의 문화를 고려하고 또 신명기 전체가 계약 문서다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 두 돌판은 아마도 10개의 계명이 각각 적혀 있는 돌판일 것입니다. 고대 계약 문서들은 항상 계약의 그 증서를 두 부를 복사해 가지고 쌍방간에 하나씩 나누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야 한쪽이 계약과 다른 소리를 할 때 서로의 계약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봐라,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두 돌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쌍방간에 맺은 그 언약의 증거물이다 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십계명이 우리 개신교와 가톨릭 그리고 유대교의 구분이 약간씩 다릅니다. 우리는 십계명 맨 앞에 나오는 내용, 즉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는 이 내용은 서언으로 봅니다. 그리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있지 말지니라 하는 이것을 첫째 계명으로 보죠. 근데 유대교는 이 서언을 1계명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는 그것을 두 번째 계명으로 봐요. 또 우리 개신교는 1계명, 2계명을 구분해 가지고 1계명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계명으로 보고요. 두 번째 계명을 형상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가톨릭과 유대교는 첫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하나로 봅니다. 즉 하나님만 섬기라는 계명으로 보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을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간에 여러 계명은 똑같이 쭉 이어지다가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와서 또 약간 구분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10번째 계명을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으로 보고 그 안에 뭐 이웃의 아내나 집이나 밭이나 뭐 낙이나 종이나 뭐 이런 것들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톨릭은 이걸 2개의 계명으로 나눕니다. 9번째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으로 보고요.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소유 전체를 욕심내지 말라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구분은 아내를 소유물에서 분리해낸 것이죠. 그것이 사실 신명기 해석이에요. 여러분 오늘 대충 읽었겠지만 그 신명기의 10번째 계명을 보면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것이 먼저 나와요. 이렇게 기독교회 내에서 10계명의 구분의 차이가 약간씩 있습니다만 모두 다 10가지 계명으로 맞추어 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계명을 설명할 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12장부터 26장까지 10계명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는 제가 우리 교회 단톡으로 올려드릴게요.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같이 묵상할 때 보시면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서언과 첫째 계명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언은 12장에는 나오지 않고 5장 10계명 전체 나오는 그 부분에 나오거든요. 5장 6절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10가지 계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신 분이다 이거죠. 애굽이 어떤 땅입니까? 야곱과 자기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으로 죽을 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막내 아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총리가 되게 하셔서
거기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바로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서 이스라엘이 서서히 노예 대접을 받기 시작했어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국, 이 이집트는 히브리 민족들을 이용해서 거대한 피라미드를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노역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을 심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던 거죠. 즉,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고, 그들을, 자기 백성을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자유케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 여러 가지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선으로만 선포되는 문구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 일을 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칫 오해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해줬으니까 자, 이것도 지켜, 저것도 지켜,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하면서 거래하거나 생색내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고 보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들에게 무언가 실제적인 혜택이 주어지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이롭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아무런 이득이 없다면 누가 따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너희들이 똑똑히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하시면서 첫머리에 말씀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왜 나는 이 자리에 나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까? 듣기 싫으면 듣지 않아도 될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의무를 부여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의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처럼 너를 구원해 줄 신이 또 어디에 있겠느냐? 찾아봐라. 그리고 만약 나만큼 너를 사랑하고 챙겨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을 네가 찾았다면 그리 가라 라고도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자들을 끝까지 확실히 책임지실 능력도 있고 자신감도 있으시기 때문에 자신을 구원자로 선포하시는 것이지, 옛날에 뭐 어쩌다가 한번 잘된 일 가지고 생색내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때 이 십계명의 서원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새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떠올려 보시라는 말씀. 무거운 짐 같은 그 말씀도 나를 살리고 자유롭게 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명령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겁니다. 이 계명은 오직 하나님이 유일신이시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다른 신들을 버려야 된다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28절까지 이 첫 번째 계명이 무슨 뜻인지를 4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해 줍니다. 이 4단계는 서로 다른 4가지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핵심을 중앙에 두고 나선형으로 돌아가듯이 설명하면서 하나씩 추가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2절부터 7절까지는 우상을 멸하고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 그게 핵심이죠. 그것을 첫 번째로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 8절부터 12절까지인데, 그러면 이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13절에서 19절까지인데, 여호와를 섬길 때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서 섬기지 않습니까? 그 제사의 제물인 고기 먹는 일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네 번째로 20절부터 28절까지는 그 고기를 먹을 때 특별히 피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 하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씩 조금씩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길 때 준비 사항을 말하는 것이에요. 먼저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가나안 족속들이 오랫동안 살면서 여기저기 우상들을 섬기던 흔적들을 남겨두었던 땅이다 이겁니다. 그 우상들의 어떠한 흔적이라도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본문 2절에 보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라고 했습니다. 즉 우상들을 섬기던 신당들을 모조리 파괴해야 된다. 어떻게 파괴해야 되는지 그 아래에서 설명해 줍니다. 제단을 헐며, 제단이라는 건 제물을 직접 바치던 곳이거든요. 그것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주상은 돌로 된 기둥입니다. 아마 각 신을 섬겼던 그 형상을 이렇게 돌로 새겼던 모양입니다.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아세라상은 나무로 된 상이에요. 그래서 그걸 불살라야 된다. 아세라는 그 가나안 땅의 제일 큰 신이 엘이거든요. 그 엘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그 목상을 여기저기 많이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걸 불살라야 된다.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이 가나안에는 산들이 많은데 높은 산 꼭대기에 가면 돌과 나무로 우상의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제단을 세워둔 신당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걸 모조리 깨부시고 불태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3절 끝에 보면 그 신들의 이름을 멸하기 위함이다. 도대체 그 이름이 뭐가 대단하길래 그걸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름이 있다는 것은 어떤 그 이름에 해당하는 존재가 거기에 실제한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저 산 꼭대기에 아세라 신당이 있다 하면은 옛날 사람들은 저기에 아세라가 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바깥에는 그런 신들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한 이후로는 그런 신당은 가나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왜?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이죠. 가나안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 말고는 다른 우상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잡신들의 신당을 철저히 파괴하고 그 이름들을 기억에서 사라지게 만들어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백성들이 그 신들을 안 따르고 여호와만을 진정한 신으로 알고 바로 섬길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 의지해오던, 내가 믿어오던 그것들 버려야 된다.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기 전에 그것부터 쓸어내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돈일 수 있겠죠. 늘 돈만 많이 모으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그 돈이 신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성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랑일 수도 있겠죠. 늘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정의 목마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신이 될 수 있죠. 꼭 전지전능한 것은 아니어도 그것 없이는 내가 못 살겠다. 또 내가 인생을 통틀어 추구해 가는 그것이 신이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으로 대체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냥 그런 것도 두고 동시에 하나님 섬기면 안 됩니까? 내가 추구해 갈 건 추구해 가고 돈도 열심히 벌려고 애를 써가면서 동시에 하나님 섬기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 중요한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그 전에 내 신앙을 그대로 두면 그것이 섞이기 시작해요. 섞이기.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800년도 들어왔으니까요. 200년도 넘었는데 오늘날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술, 담배 안 하는 걸 기독교로 생각하죠. 그죠? 술, 담배 안 하는 건 기독교하고 사실 직접적인 관계가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에 이런 것들을 좋아하니까 예배가 안 되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술 한 잔 먹고 와서 예배 드리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뭐 노래 부르고 그러면서 예배하고 잠시 쉴 때 나가서 또 한잔 하고 오고 막 이러니까 금지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때부터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해서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은 술, 담배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물론 좋은 전통이기는 합니다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주일날 돈 쓰는 것도 돈 안 쓰는 것을 신앙의 핵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아직도. 돈 쓰고 안 쓰고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본질이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계명을 점점 배워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또 하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의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가 조선에 오랫동안 유교를 숭상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유교와 기독교가 많이 섞여 있어요.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유교의 효사상과 혼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과 효는 구분해야 됩니다. 그걸 동일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그것이 자꾸 섞여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신앙 습관들을 버리고 잘못된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상들을 다 제거한 이후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세 가지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장소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6절에 7가지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에 나오듯이 가족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이게 1계명에 대한 해설이에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3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제사를 드린 후에 함께 드린 가족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이게 1계명이에요. 1계명. 이게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와 하나님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성경책도 이만큼 듣고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기라고 말해요. 즐겨.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교를 그래도 꽤 알지만 그 유교 안에 지켜야 될 덕목이 얼마나 많아요.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부부 간에 지켜야 될 것이 다다다다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서 공자가 죽어야 이 나라가 산다고까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불교, 이슬람교, 다른 종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교는 고기도 먹지 말라잖아요. 불교 믿으면 우리는 벌써 다 지옥 갔어요. 그죠? 이슬람은 하루에 5번이나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최근에 기도 언제 했습니까? 기도가 구원의 척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슬람을 믿었다면 아마 벌써 마호메트한테 끌려가가지고 곤장 한 100대는 맞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네 가족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겨라. 단 하나님이 택하신 곳, 아마도 예루살렘을 가리키겠죠. 그곳, 그 성전에 가서 함께 제사 드리고 함께 예배 드리고, 당시 예배는 양이나 염소나 소 이런 거 잡아서 드리는 예배니까요. 그 예배 드리고 나서 그 고기를 가족들과 함께 먹으면서 즐겨라. 그러면서 7절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신 복 받아서 누리는 종교예요. 그게 하나님 섬기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버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지, 하나님 잘 믿어야지, 하나님 잘 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자기 체면하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체면을 거는 게 아니고, 또 교회 가가지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면서 교사도 하고 성가대원도 하고 그러면서 인정받아가지고 장로, 권사, 목사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주신 은혜 받아가지고 그것 누리고 그것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해 왔습니까? 매주 주일 성수하고 헌금 내고 전도하고 또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니까 그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제가 묵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묵상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 두 개 해야 하는 의무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떠올려보고 또 현재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거. 하나님을 의무로 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건 어쩌면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내가 싫어도,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고 하니까 그래도 사랑해야지 라고 마음 먹는 것을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런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나도 베풀고 살고 싶어지는, 그런 게 진짜 하나님 믿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의무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달을 줄도 알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계시구나 하는 것도 눈치챌 줄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과정이 하나님께 주신 계명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그분의 사랑 때문에 문득문득 솟구쳐 오르는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사와 감격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불평거리만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떠올려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느냐 이게. 여러분, 저는 우리가 시민교회를 떠나가지고 공방을 차리고 자비랑 목회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때로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개척하고 나서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거 힘들었다는 말로도 아마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때 내가 어떻게 죽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왔을까? 살아온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 어려웠던 시간을, 그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시간을, 그 시간을 지나면서 제가 광야라는 찬양을 참 많이 불렀는데 그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지나서 여기까지 왔는지 때로는 참 꿈과 같이 지나갔구나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 업혀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명기 32장 11, 12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방식은 어떠하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은 반대급부로 우리에게 너희들 이런 저런 계명 지켜야 된다, 그걸 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은혜를 너희가 받아라, 그것을 누려라.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내가 베풀어준 그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것이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십시다. 그것을 좀 더 많이 누리십시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8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똑같이 나오는데 한 가지만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건 대상이에요. 누구와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12절에 보면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그 다음에 노비와, 그리고 몇 자 뒤에 보면은 레위인과 함께 하라 하셨어요. 예배하고 제사드린 그 고기를 나누어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는 그 대상이 확장되는 거지. 너만 먹고 너만 배부르지 마라. 너의 자녀도 네가 챙겨야 된다. 자녀와 함께 먹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즐기고, 또 우리 가족끼리만 하지 말고 노비도 챙겨라. 노비 부려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노비는 주인의 소유였죠. 그러니까 한번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그게 멀면 또 뭐 이것저것 소도 끌고 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챙겨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누가 다 합니까? 그거 다 노비들이 지고 가겠죠? 그렇게 실컷 부려먹고 막상 도착해서는 고기 가지고 예배드리고 너희끼리만 먹지 말고 노비도 챙겨서 고기 주어라 하는 것이에요. 노비도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나누어 먹고 함께 즐기라. 그리고 레위인도 잊지 말고 챙겨주라 하셨어요.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씨 뿌리고 농사해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전과 관련된 일만 하도록 구분해 놓으신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성소의 기물들을 관리하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제사 드리는 제반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풀타임 사역자예요. 이들에게
먹을 걸 주지 않으면 이들은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굶어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풀타임 사역자로 불러서 성전 일을 하라고 맡기시면서 너희들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백성들을 통해서 챙겨줄게, 그렇게 하신 겁니다. 레위인들이 이렇게 백성들이 주는 것을 먹고 살면, 야, 레위인 뭐 별로 하는 것도 없이 먹고 사니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레위인이 없으면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서 제사 드리겠어요? 백성들은 제사 드리는 방법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이 제사 지내 드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백성들은 성소 안에 있는 거룩한 기물을 하나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레위인을 돕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저들을 도와야 되는구나 라는 의무가 아니라, 그들을 돕지 않으면 자기들이 영적인 복을 어디서 누리겠어요? 자신들의 영적인 안녕에 직결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구조를 만드셔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하셨다는 것이고, 그 은혜를 나누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고기를 가지고 제사를 드린 후에 피를 먹지 말고 땅에 쏟아야 된다. 왜냐?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하면서 네 번째 단락에 보면, 너희가 그냥 제사가 아니라 그냥 고기를 먹기 위해서 잡았을 때는 그냥 그 땅에 피를 버리면 된다. 그러나 제사를 드리러 와서 고기를 잡고 나서 그 피는 제단 아래에 쏟으면 된다라는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계명의 추가 설명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전체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한마디로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고 살던 것 다 버리는 것이고 몰아내는 것이고,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으로 예배드린 이후에 가족과 노비와 레위인과 다 함께 그 제물을 먹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첫째 계명은 의무로 생각해서 우리가 지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리며 즐거워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그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누리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계급도 없고 모두가 다 한 가족이고 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린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